그 다음에 셋째 또 있네요. 또 세 번째. 구원받은 후에 구약의 모든 율례와 율법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약의 모든 율례와 율법,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구약의 율례와 율법이라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십계명과 그 외에 많은 그 도덕적인 법과 또 도덕적인 법들이 많이 있죠. 십계명 외에도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들,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성전에서 하는 그 예법이나 또 제사는 그것은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도덕적인 법입니다. 십계명 외에도 많은 그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 아까 그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크게는 3가지, 작게는 7가지가 있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곡절, 또 오순절, 속죄절, 뭐 빠졌노? 초막절, 나팔절, 나팔절.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입니다. 그는 이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르치고 무교절은 예수님 장사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옛 사람은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룩 죄 없는 생활을 하는 거룩한 생활, 7일은 평생을 계속 반복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떡 2덩어리 드린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절기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7월 1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절기의 뜻이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이런 것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도덕적인 법은 물론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이제 율법은 이런 있습니다. 율법에 3가지가 있어요. 율법에 의가 있고, 율법에 저주가 있고, 율법에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어렵게 살아라. 율법을 어렵게 살아라는 명령이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생애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한 율법의 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의는 예수님 지키셨고, 우리가 못 지킨 범한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상 율법의 의나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가 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의도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도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할 수도 없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 것도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저주예요.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게 있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남아 있어요.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제로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이제 율법의 요구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8장 4절을 봅시다. 4절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둑질하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남을 죽이겠어요? 간음죄 안 짓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정말 양심껏 착하게 살는 사람 보면 뭐라 하냐면, 야, 아무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죠? 저 사람은 법 필요 없어요. 법이 무슨 필요 있어요? 법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양심껏 살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참 율법이라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구약시대는 율법을 탁 써붙여놓고, 지켜야지.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는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앞에서 지키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왜 죄를 범하는지 압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께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 같으냐면은,
우리 속에 죄 지을 수 있는 의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나는 막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고. 내 피는 소비로 싹 나가버리고 예수님 피가 머리로 싹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죄 지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아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부흥 강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꼴배기로 처백했어요. 그냥. 엄청난 죄를 짓고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육신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죄의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요,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힘이 딱 있어요. 응? 그게, 예. 이게 떨어지는 그 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항상 존재해요. 그러나 잡고 있으면요, 못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 인력의 법보다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니까 못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있는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성령이 나를 딱 잡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성령의 역사만 떠나면 언제든지 죄를 지어요. 예. 성령을 떠나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응? 예. 그래서 성령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잖아요. 예성복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줘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주님 뜻대로 살도록. 예? 구원받은 이후에 예?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응?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 십계명을 펴놓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계명 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신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보다 더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역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릴 것이 마라. 구원받은 사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계명. 이게 문제입니다. 넷째 계명. 이 넷째 계명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근데 다음 넷째 계명 잠깐 접어놓고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득죄하지 마라, 이웃의 모든 걸 탐내지 마라. 10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예?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있잖아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성령 따라 살면은. 그런데 넷째 계명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왜 10계명은 없애지 않았는데, 예, 급한 부탁입니다. 타이탄 냉동차 3169 빨리 좀 빼달라는 부탁입니다. 자기 아직 계신 분 냉동차 3169 좀 빼주십시오. 왜 10계명은 없애지 않았는데 10계명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어요. 10계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이 그러면 지금도 이래 동안에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뭐 집안에 있는 문화는 그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고 소나 양이나 짐승도 일시키지 말고 종도 일시키지 말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인들 걸 철저히 지킨다고. 예, 그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자. 저도 안식일 한동안 지켰다고요. 응? 왜 지키지 말은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안식일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덕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육신을 택한 것이지 영을 택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택했고 육신이 살 땅을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신이 지킬 법을 주셨어요. 원래 10계명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딱 말씀해놓고 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쭉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육신이 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육신이 저주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하면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 하다가 나무 한 사람 끌고 잡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예? 에스겔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안식일 범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이라는 계명이 제일 무서운 계명이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부터 봅니다.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앞에서 다른 신, 내라고 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신분이 안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지지 말고 거기 섬기지 마라.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도 안 나와 있어요. 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로 끼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넷째 계명에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두어 거룩하게 했다. 지키라고 했다. 넷째 계명에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신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표입니다. 표.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13절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거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대로 표정이다. 대대로.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금요일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원래 날짜 계산이 해질 때부터 계산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금요일 해질 때 딱 되면은 모든 게 스탑이에요. 예. 그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요, 그만 얼씬 못합니다. 자동차 나도 얼씬 못하고. 말 관광객들 그 지나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냥 돌세례 받습니다. 그러면 촛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문도 라디오도 방송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스톱. 예.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은요, 이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굽니까? 네?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아담은 언제 창조됐어요? 엿새째 날 마지막에 창조됐죠. 마지막 아담 창조되자, 사람 창조되자마자 하나님 일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일하고 쉬고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쉬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쉬고 아담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안에서 쉬었어요. 일곱째 날 쉬고 여덟째 날 뭐 했어요? 예? 쉬었어요. 아홉째 날은 또 쉬어요. 계속 쉬어요. 왜?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피곤해서 쉬지만은 하나님은 일 끝났기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에덴 동산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 없어요. 왜? 항상 쉬니까. 예. 항상 쉬고 또 쉬어? 그러니까 항상 쉬니까 안식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안식이 깨져버렸다고. 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예? 여자,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자식을 빼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수고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아담 너는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를 흘리고 돌아라.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범죄한 거기는 안식 깨졌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명령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일하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무슨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이 여섯 동안의 모든 일을 하시고 쉬셨는데 그걸 깨트린 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이 깨트렸다는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그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자마자 일곱째 날이 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육신의 안식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육신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날 안식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 시대는 육신의 안식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안에서 다 이룬 것 딱 믿자마자 우리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편히 쉬는 게 구원이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죽였느냐? 일을 한 것이 뭐 죄가 돼요? 광야에서 임자도 없는 나무 좀 안식일에 나무 쉬는 날 좀 나무 한 짐 해왔다고 돌로 쳐 죽여요? 나무 훔쳐온 것도 아닌데. 쉬면 복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불신한 것이 죄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믿으면 구원인데.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범하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멸망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혼의 안식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일을 해요. 무슨 일?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만 특별합니다. 그건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주일은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날. 예,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마다 첫째 날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첫째 날 모여서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쭉 내려오는데 그건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이 안식일 계명만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마음속에 나머지 도덕적인 계명은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십계명에 기록된 것이 신약에 와서 다시 재차 다시 명령이 됐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든지 신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 신약에 와서 전부 다 재차 명령이 됐는데 하나 딱 빠진 것만 안식일 계명만 신약에 와서 지키라는 명령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안식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립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도행전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로 주님에서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아직도 옛 성품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번 전도 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